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한 찬양대 위에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주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형상을 담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대상은 사람이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할 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때문에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의 일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스크린에 있는 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스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본 구절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뒤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다윗은 인생을 살아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고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뒤를 따른 것처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칭찬 들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 13장 22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다윗만은 분명히 편애하지 않으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과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과는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누가 누구에게 맞추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누구 쪽으로 수정을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에게 맞추지 않고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맞출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패했다라는 것은 무효화했다, 그리고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앞전 왕인 사울 왕의 왕권을 무효화하시고 포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패하시고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보다 더 큰 죄, 사울 왕보다 더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가 왕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전장에서 나가서 싸울 때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와 간음했습니다. 왕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걸고 전장에 나간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왕궁에서 겁탈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그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하에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까지 사지로 내몰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은 그런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 불순종한 적도 없고, 실수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부분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면 거부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인데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아말렉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모든 가축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쟁을 승리를 함에 있어서 사울왕이 생각하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을 하고 보기에 기름짓고 좋은 것은 탐나는 것은 자기 임의대로 살려두는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전면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사울 왕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하반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아멘.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을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사지로 내몬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전면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조금만 불순종했는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패하셨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는지요? 분명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은 패하시고 다윗 왕은 세우셨어요. 또한 오늘 본문의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다윗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따랐지만 사울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실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변화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합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 드립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은 왜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사울과 다윗 왕은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자신이 덮고 자는 요를 적실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감추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윗이나 사울 왕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결코 묻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묻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몇 번 용서받았는지, 이것은 아무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몇 번 용서받았는지 천국 문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반드시 물으시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은 죄를 회개했는지는 물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죄,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묻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면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변명하면 주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죄, 몇 번 수천 번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몇 번 용서받았냐? 묻지 않으세요. 마치 처음인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래로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창세 이래로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물리치시고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다윗은 회개했지만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사울 왕이 패하게 되고 다윗 왕이 성군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생의 연약함 앞에서, 자신의 죄 앞에서 회개함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완전하고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합한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세우십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울 왕은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고,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누구를 왕으로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를 세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를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높은 곳으로 세우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모든 총체적인 행위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제가 빨간색 읽도록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다음 문장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을 덩진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하는 모든 총체적인 신앙의 행위가 사람을 세우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람을 세우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내면을 회복시키시고 내면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수의 사람의 리더로 세우기 전에 그 사람의 내면을 훈련시킵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진 사람의 내면을 먼저 회복시키고 그 내면을 일으켜 세우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영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은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푸른 초장, 영적인 실만한 물가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알았고, 사람들이 알려주기 전에, 역사의 무대 속에 우뚝 서기 전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다윗에게 내적인 세움의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을 허무는 존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세움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허물고 사람을 파괴시키고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허무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셨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창조하시고서는 단순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지 않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교한 뱀이 어느 날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닮은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아담의 모든 후손은 모든 사람들 속에 고통과 갈등, 불화와 아픔이 끊임없이 사람의 인생 삶 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옛 뱀이 곧 사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허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유일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낳았고 그 자녀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나를 닮았기 때문에. 이런 실수해도 저런 실수해도 속이 터져도 돌아서면 내가 그 자녀 품지 않으며 내가 그 자녀 뒷바라지 해주지 못하면 내 자녀는 갈 데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참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해요. 왜입니까? 내가 낳았고 그 자녀는 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녀가 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혹 요즘은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부모로서 바른 가치관,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한 부모님이 혹 있어서 버리는 부모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사람보다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요,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지나온 과거는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잘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사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춤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이들의 인생을 세워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